138장 만왕의 황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가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에서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에서 보면은 초막절인데 유대인의 명절이죠. 초막절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하는 그 청을 동생들에게 오히려 받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면서 숨어서 지내느냐. 즉 유대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드러내라. 스스로 드러내라. 그래서 제자들도 보게 하라 하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은 변방이고 유대 지역은 일종의 중심 지역인데 중심 지역에 가서 드러내라. 특히 이제 명절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몰리니까 드러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냐. 이럴 때 기회를 내서 드러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도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보고 대답을 당장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못 간다 하고는 대답하고는 예수님께서 비밀이 올라가는 비밀이 명절 중에 비밀이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이런 표현을 볼 때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유대인 이것이 참 포괄적인 우리가 표현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찾는 거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구분할 필요가 없는 이게 유대인들이 그냥 그 지하로 감추어진 시대. 사람들 보고 바리새인이 어떻다 이런 사두개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전체가 다 아마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유대인이라 하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찾는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도 요한의 그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계셨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살아있는 예수님과에서의 그 유대인들에 대하는 자세는 결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우리는
구박하지 아니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 근처서 직접 호흡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마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요거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못해서, 그야말로 뭐 성경을 몰랐나요? 뭐 못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고 살았을까? 우리가 이거 참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하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죽이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니까. 우리서 그래 된다니까. 야, 설마 우리가 그러겠나 하지만 우리도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할 수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오랜 역사 가운데 근거를 되잖아요. 근거를, 기준을. 뭐냐면 성경,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든지 모세가 말한 내용이라든지 또 일반 선지자들이 나타낸 내용이라든지 또 왕이 나타냈던 여러 가지 흔적들, 하나님을 믿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어떤 이 오래된 율례가 있어요.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래 훈련된 사람이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내용에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 수준을 낮춰보는 것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그 기준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면요, 야, 그러면 여기 오소서, 저기 오소서 부르겠죠? 불러갖고는 뭐 하느냐? 자기 욕심을,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누려야 될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뭔가 얻어야 될 획득, 취득, 뭔가 내가 이익 보는 거,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거 요구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6장에서 그렇지만은, 아니다. 자기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그래 원해도 나는 내 길이 있다라고 가면은 한 번, 두 번 초청하다가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럼 멀리하는 거예요. 내한테 도움이 안 되네. 그럼 멀리한단 말이에요. 순전한 내 기준으로 오락했다가 내 기준으로 멀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자료를 나눴고 성경에 이래 나오는데 우리는 내 기준을 하니까 금방 우리는 돌았습니다. 금방 돌았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했나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한테 오면요, 우리는 더 빨리 지도세도 없이 죽이려고 공모도 할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감정 가지고 죽이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꼭 염두에 돼요. 나는 잘 믿을 거다. 나는 유대인들처럼 안 될 거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한테도 너희들이 조상 때 만약 너희들이 있었다면 선지자들 안 죽였을 것 같이 말하지만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바로 죽인 자들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죽일 거다 하는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그 전에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그걸 보면서 너희들도 그런 똑같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면 우리는 성경도 없죠, 선지자도 없죠. 이런 시대에서 또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 해도 유대인들처럼 그런 깊은 내용을 갖고 읽지 않거든. 그냥 근성으로 1년에 몇 독했니 기껏 해봐야 몇 독했니 하지만 그 삶 전체에 대한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그러면 먼저 돌을 들어서 죽일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니까.
요걸 개인이 알아야 돼요. 개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교훈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두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보내신 이라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스로 말하는 자, 이 자기 영광만 구한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하는 이 부분에서 스스로 구하는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백성들 사이에 우리들한테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한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옆에 안 계시고 안 계시는 그게 사실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께서 지금도 만약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지금 한국에 왔다가 이렇게 해서 실제 몸을 보이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은 많은 사람이 믿을 것 같고 따를 것 같지만요, 죽일 사람만 더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내한테는 이렇게도 안 해주고, 왜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밖에 안 해주고, 섭섭해한다니까. 이 섭섭해한, 이게 바로요,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라, 스스로.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내 중심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한테 있다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나설 거는, 그것은 내 자신이 일하는 여러 가지 일 자체에 걸어가는 행태가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 내한테서 일어나는 스스로,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말하는 거고,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구세주를 바라봐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깨달아지는 이 스스로 말하는 이런 자리가 분명히 사람마다 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만은 성령님의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에게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한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다른 어떤 표현을 해서 믿는다 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본 믿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내가 표현할 때는 이것이 정직하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맞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내한테 확 섭리하고 있는, 내가 거기에 딱 매여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면요, 내 힘으로 하면은, 내 능력을 제시하면요, 전부 다 내 욕심밖에 안 나오는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냄받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 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대신에 보냄받는 자의 자리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시는 것을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느낀다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사람 사이에서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의 책임감 있는 자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르게 조금 더 비약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자기만 아는 것이 있어요. 자기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다니까. 똑같이 살아가도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경험이, 자기만이 생각이 다 있어요. 개인 쌍둥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쌍둥이라도 자라나면서 부모 밑에서 딱 자라나더라도 자기 생각이 자기만 하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하는 거죠. 똑같이 만나는 것 같은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쌍둥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영문학과 가고 한 사람은 경영학과 간 거예요. 말하는 것이 뭔가 비슷한 생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말하는 초점이나 이런 게 보면요 전혀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러면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느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고유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게 다 고유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고유한 것이 자기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가지고 내 그 주변에서 내만 요거 하니까 요걸 갖고 내가 이득 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내한테 주어지는 독특한 환경, 내가 말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내가 가진 생각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바로 그 모르는 것에 내한테 가지는 자세는 뭐냐니까 내만 아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 알려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누려야 된다. 라고 하는 자세로 있다니.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내 거로. 또 하나는 내가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한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 알리는 거, 이것도요, 알고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생각에서 다른 사람 위해서 알린다라는 것도 이것도 스스로 말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내신 이의 뜻을 알린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라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접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만 이렇게 믿으니까, 나만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오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구하는 자와 스스로 구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들, 이래 나가는 건요, 결국에는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데, 높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높임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한테만 주어진 이 독특한 환경, 내한테만 주어진 독특한 언어, 내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상급받는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니 18절 말씀에 이 차이를 저는 그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것을 좀 분명히 잡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보다 우리는 훨씬 더 악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조명에 대해서, 성령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전체가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겉모습만 하는 거예요. 겉모습. 이런 내용이 좀 어렵다 싶어도 이것 갖고 실험을 해야 돼요. 응? 초등학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중등부 가면은 조금 더 알 것 같고 힘이 날 것 같고, 고등부 가면은 뭔가 자기 표현을 할 것 같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의 상황 자체가,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내한테 충만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자냐,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냐 하는 이 자리를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어.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 봅니다. 이 말뜻은 말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18절의 말씀을 스스로 말하는 자, 또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막 떠드날락 하면은 말뜻이 어디 가서 말만 찾다가 막 하다 보면 어디 가서 찾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중심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는 입장에서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직접적인 눈을 앞에 놓고는 현장적인 부분에서, 현장적인 내용에서, 상황에서 우리한테 딱 갖다 대놨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갈 거냐? 우리는 그보다 더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복이다. 안 계신데 대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낼 때요, 비로소 우리가 참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더 악한데 예수님을 더 죽이려면 죽이려 가든 할 수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으로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덜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내가 감사하면서 보내신 자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보내신 자의 자리를 바로 내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자와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그 차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고려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이 전도 현장에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전도자들은 적어도 예수를 전한다 하면서 입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할 때는요, 항상 나는 지금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한 내가 영광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에요.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트, 예수님을 반대하는 안티 예수락한 사이트에 내가 과연 이 회원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옳은가 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물론 해서 하나의 사익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요. 그런데 들어가서 내 지식 가지고 내가 아는 것 같고 그들의 답변을 하려고 하면요, 할 수 있죠. 못하는 건 아니지. 얼마든지 하지만은 항상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에 나온 던진 말에 한마디 던져나면요, 이것은 영영 지워지지 않는, 내가 이제 들어가서 생각날 때, 이거 내가 잘못 말했다 싶어서, 고치고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가면요, 한번 들어가도 나왔다면 그것도 또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답변을 해서 거기다가 댓글을 올리고 답변을 하고 글을 남기면은 이게 나중에 내 죽고 나서도 계속 살아있다니까. 그럴 때에 내가 천국에서, 그걸 보면서 잘못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영향으로 남아있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겁나죠. 그게 겁나는 거예요. 잘못 대답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답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이걸 다음 세대를 두고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면 내 표현에서 나타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답을 적는다. 그런 게요, 다른 어떤, 내가 몇 번 다른 데서 사이트에서 이런 거 질문해서 답변을 할 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절 한 절 하면서 생각이 탁 몰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그 시간이 언제 지나는지 모르니까 막, 내용도 좀,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이 언어와,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조명하는 부분이 뭔가 하는 그것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지. 근데 어쨌든 간 중심은 이 대답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생각 안 된다. 이는 성령님께서 이 내용의 어떤 깊이에 참 앞으로 두고 읽을 사람들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알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해서 상당히 그 신경 써서 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본문에 있는 대로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런 것을 내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불안해, 불편해. 한마디로 당장에 대답을 뭘 할까 항상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의지해야 돼요. 의지를. 성령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이 스스로 말하는 자와 하는 이 오늘 18절의 표현에서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 분명한 차이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둘 중에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그 속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방법이 하나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해 자기 능력으로 말하고,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성령으로 인하여 자기가 감동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인정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풀어가면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해보는 그런 자들이 바로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파시블 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18절은 요 정도 하고 아마 좀 개인에 더 그 접근이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19절, 18절하고 19절 사이에 요 관계,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까 1절에서도 7장 1절에서도 죽이려 한다 그랬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죽이려 한다 하는 개념이 여기에 좀 많이 지어집니다. 요거는 잠깐요 제가 언급을 할 테니까, 죽이려 한다 하는 이 말이 7장에서 나오는 이 배경이 사실은 5장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사건의 5장 47절에 가보면은 5장 그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바로 이 5장으로 되어질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5장 마지막에.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5장 47절이 그리 끝나는 거예요. 요 말에 연결되어진 것이 아마 요한복음 지금 7장 19절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냐. 뜻밖에도 모세가 연결되어지거든. 앞에서는 아까 5장 47절에서는 모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7장에 와서는 모세 이야기 안 나오다가 죽이려 하는 부분에 모세가 딱 나오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바로 7장 19절은 바로
5장 47절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죽이는 이 과정, 이 죽인다 하는 이 환경을 해서 아마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사도 요한의 기억, 사도 요한이 생각하고 지금 편지를, 이 글을 쓰다가 5장 47절에서의, 다른 내용으로 주제를 조금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연상이 이 5장 47절하고 연결되면서 또 한 번 더, 죽이려고 하는 이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5장의 연결이 결국 두 가지, 5장에서 6장으로 가는 내용하고 5장에서 7장으로 가는 두 가지를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의도하다가 순서가 지금 7장 요 부분이 6장보다 뒤에 나왔다 하는 거지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어지는 환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5장의 첫 번째 부분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 연못 자체가요 명절 때 이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 돼 있고 7장에서는 바로 그 명절이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 명절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서 뜻밖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내용하고 연결되어졌을 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은 7장에 연결해서 오려고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올라가서 되어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어떤 동료들 그런 내용하고 연결되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연결을 해 볼 수 있는 5장 6장, 7장 자체를 하나의 5장에서 나오던 가지를 보든지 안 그러면 6장에서 5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7장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이런 거로 가지를 보든지 어쨌든 간에 한 테두리 안에서의 내용에 크게 나누어진 주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19절과 오늘 여기 7장 19절과 5장 47절의 연결점이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뭐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분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오늘 아침에 주제하고는 크게 연결할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18절에 있는 스스로 말하는 자, 이 전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장의 전도 현장을 말이죠 어렵다 하고 보는 것은 이 스스로 말하는 자의 자리에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말하는 자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내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상 받고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도 높여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다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 혼자서 막 전도하고 교회하고 상관없이 전도한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갖고 전도한지 전도 내용이 연결이 안 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내가 전도합니다라고 해놔놓고도 실제로 전도한 내용을 가보면요.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연결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는 이것이 자료가 계속 축적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나 이게 전도에 대한 이력들이 그냥 굉장히 어떤 자료로 남아가지고 힘이 되고 근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스스로 말하는 자의 자리라 하는 이 자리는 내가 안 한 것 같아도 내가 하고 있다니까. 특별히 우리 전도자들이 심하다니까. 심하다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갖고 우리한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래요. 사도 요한이 그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 오늘 우리를 지적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우리 빌립 전도연구소 70인 전도도 운동에서는 이걸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전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도지 자체도 많이 만들지 않고 하나의 전도지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내용이 다 전도의 모든 언어들이 다 총합되어 줄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개인이 또 더 살붙이는 거는 얼마나 가능하지만 뼈대는 요 뼈대로 나가길 바란다 하고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갖다 줘도 요거는 우리가 전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는 이런 것을 자료로 계속해서 남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형태라 이래 보고 있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우리 오늘 아침에 꼭 붙잡고 나가더라도 참 변환의 시간,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간구 내용은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성도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그리고 유지해야 되는, 계속해서 또한 남겨야 되는 이 자리가 주어져 있는 이 복된 자리예요. 목표 없는 것이 아니고 성도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되었다는 것에서 바로 우리가 전도자의 자리를 지킨다 하는, 이건 아주 중요한 자리. 오늘 자손들에게 또 축복할 수 있는 자리인 줄 알고 이 자리를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올바른 교회 모습 되어지는데 우리가 또 축복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하겠습니다. 주여!